지혜를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게 되겠는데, 해 아래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네 가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열심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한 것도, 또 둘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지혜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좋은 거 선택하는 거, 갈까 말까 좋은 거 선택하는 거, 할까 말까 좋은 거 선택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뭐가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라고.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요, 네 가지를 말해줄 때 네 가지 지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가지 보여드릴까요? 죽은 자, 산 자, 손 한 가득, 한 손 가득, 두 손 가득, 또 두 사람 한 사람, 젊은이 왕. 누가 더 좋은 것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죽은 자, 산 자를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네, 죽은 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산 자가 더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은 자가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손 가득, 두 손 가득. 여러분, 양쪽 손에 다 가득 들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한 손에만 들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낫겠죠, 그죠? 근데 요즘엔 나 혼자 산다는 사람 많잖아요. 혼자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 let it be. 그냥 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랑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좋습니까? 왕이 좋습니까? 어떤 젊은이냐, 어떤 왕이냐, 이게 또 달려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젊은이가 좋다. 어떤 젊은이인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또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그 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때를 아는 것도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숫자 7가지를 동서남북 4가지로 28개가 돼 있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를 잘 알수,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둘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다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이 때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때를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해서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위로보다 위를 선택하라. 자, 위로보다 위를 선택하라.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좀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해 아래 행하는 학대가 보였어요. 억압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코엘렛 전도자는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보였답니다.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겠죠. 또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또 있다는 것도 보았대요. 그런데 학대를 받는 자들이나 학대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답니다.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있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마음 다친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위로도 하잖아요. 그게 왜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 되겠죠. 그렇지만 아주 잠깐 도움되는 겁니다. 마치 암 환자에게 데일밴드 발라놓는 정도, 피부병 환자에게 소화제를 주는 정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비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하는 거 중요하지요. 성경에서도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를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으므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로 가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위에 계신 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첫 절부터 벌써 약간 기우뚱기우,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보고 위로자라고 되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한번 내가 위로해 보려고 그랬는데 위로자가 없다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가 낫대요. 더 복되대요.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도리어 더 낫대요. 아직 안 태어난 자가 죽은 자보다도 낫답니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대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보면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실상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걸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보게 될 전도서 9장 4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게 더 낫다라는 말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낫지 왜 죽은 게 낫다고 하느냐. 그만큼 악한 일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학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학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대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로하겠다고 그 위로자를 찾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붙으면 내가 조금 위로받겠지,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면 좀 더 위로가 되겠지,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좀 더 힘을 얻겠지. 여러분, 천만에요. 그 사람에게 도리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전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꼭 읽는 말씀이에요. 무슨 절기냐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1년을 마감하는 절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에는 헛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정말 해벨 같은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짧은 인생이지만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헛된 것이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데, 위로를 구하는 것보다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말씀은 바로 위에 계신 분의 위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에도 보니까 허물과 죄악과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의 문제와 고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하러 갈 때는요 꼭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왜 그랬어? 어쩌려고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라는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Jesus wept. 두 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웃었다는 말씀은 많이 못 봐요. 근데 우셨다는 말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위로가 필요하면요 충고 여러분들의 뭐 조언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좀 천천히 나중에 하시고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우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같이 우는 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바로 같이 비통히 여기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어설픈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보다는 자유를 택하라. 야, 오늘 담임 목사가 좀 머리에 쥐좀 났겠구나 하는 생각 드시죠?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라인 맞추느라고. 오늘 4가지 해야 돼요. 4가지. 그런데 벌써 첫 번째 위로보다는 위를 향하라 그랬어요. 그죠? 파리 한 마리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좀 가라고 했습니다. 소유보다는 자유를 택하라.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읽으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코엘렛 지혜자는요, 우리가 두 손으로 뭔가를 가득 넣기 위하여 수고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두 손 무겁게, 그렇게 우리가 친구 집에 가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양손은 무겁게. 그렇게 두 손 가득, 하나 가득 살고 있으면 뭔가 든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괜히 든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패스포트에 지폐가 가득 들어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괜히. 안 그래요? 든든하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능하죠.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없으면 안 불안하세요? 저도 불안하던데. 불안하잖아요. 예, 뭐가 부족하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이야기처럼 생각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절반, 한 손으로 살아라, 한 손에만 가득해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평안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사실 이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얻을 수도 있고 더 얻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손에만 가득하다는 것은 마치 어떤 다른 종교처럼 뭐 무소유를 말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청빈이니 뭐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여러 미사오구를 쓰지만 결국 그거는 구호뿐이고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4장 4절로 가봅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재주를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가졌더니요, 이웃이 경계를 합니다. 경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심에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경쟁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재주를 열심을 다하여 쓰기도 하더라는 거죠. 경쟁하려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본성 중에 이기려고 하는 마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얻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가보십시오. 5절에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또 축을 내는구나. 이게 반대 사람이죠. 우매자는 팔짱 끼고요, 그게 뭐가, 뭐 하면 뭐 하겠어, 그냥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이 나중에 축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이게 게으른 사람은 건강할 것 같지만요, 도리어 몸이 축난다는 거예요. 팔짱은 끼고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오는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고 결국 그 팔짱 끼고 있는 게으름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이 축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에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강도와 같이 군사처럼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게으르기 때문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요 심지어 창기도 쓰셨습니다. 강도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안 쓰십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게으른 게 가장 악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매자처럼 게으르게 하면 안 되고, 또 시기하며 경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어떤 수고하며 이런 것들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둘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손에만 가득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손에 가득한 사람으로 여기에 올 시간을 상상도 못하게 바쁘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장 1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지혜로운 것이 크게 부하고 불안해하는 것,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소유입니까? 자유입니까? 왜 자유라는 거죠? 소유에 묶여서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돈만 벌다가 그 돈 한 번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돈은 뭐 그렇게 또 말하는 게 또 좀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선수가요, 결승점을 탁 통과하는데, 이 기록 경기잖아요, 달리기라는 게.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했는데 아직도 힘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기록을 단축하려고 해보지.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든지 끝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막 뭉뚱그리지 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두 손을 가득 채우면서 수고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주님이 주신 것 받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빈손으로 남겨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끝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좀 같이 하십시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배가 들어왔습니다. 물 들어왔습니다. 지금 철입니다. 이거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가산이 적을지라도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예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뭐 젊었을 때, 특히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그게 드러나는 경우 금방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도 있대요. 노래 잘하는 가수보다 착한 가수가 더 오래 간다. 가수면 노래만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남들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눈도 그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회와
하나님과의 그 경계선에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해도 어차피 참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그저 그냥 뭐 일만 있으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구를 돕겠다 그래서 두 손 가득 채웠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는 그런 소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돈의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보다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살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아까 계속되는 말 같습니다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여러분, 재물 자체는 중성적이죠. 중용적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악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이 때로는 너무나 악하게 쓰일 때가 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람같이 헛된 것은 붙잡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놓치고요, 돈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업하시는 사람들이요, 돈에 정신 팔리면요 영업 잘 못합니다. 제가 영업하는 분들은 아는데요, 많이 아는데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비록 눈앞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한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4장 8절, 우리가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에 뒤이어서 읽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8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이니까 잘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드라마 같아요.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의 성경 8절을 읽어보면 이거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한 남자라고 했고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사람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유보하고 유기하고 방관하고 방치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내가 사람 뒤끝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말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관계를 생각한다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 같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 사람의 가치를 계속 강조합니다.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겠다는 거죠.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수고가 좋은 상이라는 거예요.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변에 동무, 친구 결국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켜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으켜주셨다면 평소에 일으켜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또 일으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일하는 게 더 좋아.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세상 친구 다 멀리 떠났죠. 한 잔씩 했던 친구들 요즘 연락 안 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만나서 수다 떨면서 몇 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그 친구는 안 오잖아요. 요즘에 연락도 안 오기를 바랍니다. 오신다면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행복하냐고 물으면 친구 때문에 행복해요. 관계가 좋아서 행복해요. 사람이 주변에 같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이런 말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많은 친구들이 사귀어지길 바라요. 우리나라는 동갑이어야만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니까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나지만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회 일에 대하여 함께 의견도 나누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힘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친구라고 하셨는데 나이, 계급장 뭐 이런 거 다 떼고 우리 친구처럼 살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지거든요. 동물 중에 있잖아요. 동물 중에 하늘을 보면 죽는 녀석들이 있어요. 돼지랍니다. 돼지는 이게 생긴 게 땅만 보고 살게 생겨가지고 걔가 하늘을 봤다 그럼 그날은 죽는 날이랍니다. 그런 웃기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동물이 있는데 거북이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거북이 중에는 등이 둥그렇게 아주 공처럼 생겨가지고 넘어져도 탁 일어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넓적한 녀석은요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가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등에 있기 때문에 뒤집힌 상태로 말라 죽거나 자기 천적에게 잡혀먹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불쌍한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북이가 뒤집어 있으면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서 한 2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거북이가 뒤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도와주어야 하나 싶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며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렇게 거북이는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1분의 시간을 기다려주었지만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저 뒤에 있는 녀석이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전복 사고가 났어요. 想办法帮他推。加油加油！
애들이 구경하고 있나 봐요 지금.你有拍手， 재밌죠? 뒤집힌 거북이 그러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업사이드 다운 터틀이라고 쳐도 많이 나오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머리 나쁜 거북이, 느려 터진 거북이도 자기 동료가 뒤집어서 죽어가고 있으면 옆에서 자기 몸을 박살날 정도로 갖다 쳐박으면서 뒤집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머리가 돌아간 걸까요? 저는 동물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본능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뒤집어 주라는 본능이 있을 겁니다. 일으켜 세워 주라는 본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 바람 같은 그거를 붙잡느라고 놓쳐버리는 거겠죠.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면 따뜻하게 된대요. 또 밑에 보니까 두 사람이면 서로 맞설 수 있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보다 사람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보다도 못하다면 거북이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졌으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휘보다는 지혜를 구하라. 지휘보다는 지혜를 구하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위로보다는 위를 향하라. 두 번째, 소유보다는 자유를 택하라. 세 번째, 바람보다는 사람을 잡아라. 네 번째 뭐예요? 그렇죠. 지휘보다는 지혜를 구하라. 자,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누구 같아요? 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저 내용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요셉을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노예로 잡혀갔으니,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 저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게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와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가게 됐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고 생각했고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이 알고 보니까 훈련소였고 대학원이었고 MBA 코스였어요. 거기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왕에 대한 것을 배우고 왕에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는가? 1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젊은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여러분, 왕은 왕인데, 그러니까 많은 부요함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구했던 게 뭐죠? 지혜. 맞습니다. 근데 지혜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으셨어도요, 잘 들으신다면 남의 말을 듣고 참고해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요, 아직은 젊은 분인 거예요. 근데 나이는 젊은데 누가 뭐래도 귀 닫고 안 들으면 여러분 젊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젊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잘 듣습니다. 어린이들은 더 잘 듣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더 잘 듣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것, 잠언 4장 10절, 12절, 13절에도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게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진짜 귀가 다를 정도로 들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혜로운 길이다, 정직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 코앞에 있고 당장 쉬운 일부터 선택하는 우리들은 곤고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바로 듣는다면 그 오대세 경고를 들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듣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위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잘 듣게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고 올라가야지 잘 듣게 하려고 올라가면 결국 그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15절과 16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드라마처럼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왕은 은퇴하고 그 후계자가, 그 젊은이가 후계자가 됐는데 16절에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러니까 은퇴했던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스렸다 할지라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와, 성경은요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들한테 말해줍니다. 어떤 분이 별을 달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별을 달고, 예를 들어 3스타로 했다고 합시다. 한 달 후에 가보면요, 자기가 근무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3스타를 달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휘했던 그 지휘봉, 내가 부렸던 그 부대를 그 사람이 잘 끌고 갑니다. 어떤 경우는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물러날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때를 생각해서 잘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도 잘 들어오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은 아닌 거죠. 사람의 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 같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요, 뭐 이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되게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거, 사람들과 화평하고 잘 용서하고, 성격이 아주 온순해가지고요, 긍휼도 잘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그거 미련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세상,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겠냐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땅의 사람이라면 왜 땅에서 올라오는 그거 갖고 살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들으실 때 선택할 길이 앞으로 많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위로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 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보다는 자유가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걸 알고, 두 손을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한 손은 비워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보다 사람을 잡으십시오. 헛된 세상의 것을 잡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위보다는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